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때가 되어 거두려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소득을 기대하면서 돌멩이를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때에 맞게 비료를 뿌리고 정성을 기울이는 겁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땅에서 열매를 거두는 일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추수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유능한 농사꾼도 이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할 일은 많이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두기 위해서는 일단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법칙은 뿌린 씨에 대한 열매를 거둔다. 너무나 당연한 법칙이죠.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배추 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오죠. 배추 씨를 뿌리고 나서 고추가 맺기를 바라는 농부는 없어요. 고추를 심고 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농부는 없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추수의 법칙 또 하나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추수는 절대로 심자마자 거둘 수가 없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것은 동시에 오지 않는 겁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다른 계절인 가을에 추수할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뿌리든지 즉각적으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두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 즉 주님께서 정하신 계절에 거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추수의 법칙 또 하나는 어떤 것이든지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콩 하나를 심어서 콩 하나를 얻는다면 그 콩을 심을 농부는 없을 겁니다. 아무도 안 심을 거예요. 잘해야 본전인데 누가 하겠어요. 밭에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나무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해도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두는 것이 추수의 법칙이에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지나간 작년의 수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올해의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추수의 법칙이에요. 만일 농부가 작년에 실패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올해의 수확에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농부는 올해의 수확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추수의 법칙을 정하신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네요. 이러한 추수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은 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농사를 짓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을 대비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 농부가 씨를 심고 뿌리고 가꾸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일은요, 1년이나 2년이 아니라 여러 해를 두고 일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이 됐는데 아직 열매가 없다. 낙심하지 말라고 언젠가는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밭을 갈든지 씨를 뿌리든지 잡초 제거를 위해서 땀을 흘리든지 어떤 일이든지 해야 하는 종이에요. 그 도중에 있는 겁니다.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거둘 때가 곧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돼요. 앞에서 본 하나님께서 정하신 추수의 법칙에 따라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힘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어 거두려면 첫 번째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때가 되어 뭔가 거두려면 첫 번째로 선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앞에서 출세의 법칙을 보았지만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만일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으로 심는다면 그 사람은 악을 풍성하게 거둘 것이지만 선을 행하는 것으로 심는다면 선행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겁니다. 이것은 구원과 연관된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나 구원받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그리스도인의 선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선이라는 단어는 웰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만족스러운, 훌륭한, 좋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병든 자들, 마귀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일들은 분명히 선한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사회를 개혁하려는 그런 사람쯤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선한 행위를 베풀라는 거죠. 물론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을 행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선이 과연 그러한 선한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만국을 이어받은 양으로 분류되려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이때 양으로 분류된 이 의인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답변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왜곡한 사람들이 가장 작은 자들을 돕기 위해 찾아 나서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나온 작은 자는 유대인이신 예수님의 형제인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이지 우리처럼 한국 사람들, 이방인, 우리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은 교회가 휴거된 후에 있게 될 대환란이 끝난 뒤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심판이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시대에 이런 선을 행하여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들이 이 사회복음에 따라서 봉사나 구제라는 이름으로 선을 행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선이라고는 말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본문의 선을 단순하게 사람들의 기준의 선으로 한정시키는 오해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은 그 출발부터가 다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선을 행해야 하지만 그래서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어야지 인간의 기준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인 선을 실행해야만 때가 되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때가 되어 거두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게 되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인간들의 기준에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때가 되어도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불타버리고 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관심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의 가장 선한 행위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만이 성도의 선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필요한 일들이 있으시고 성도들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본문 다음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권면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회가 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되고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농부가 심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심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심어진 것이라면 그 사람은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에 심어진 것은 이미 영생을 가진 성도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고 영적인 재산을 늘려가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선한 일들의 첫 번째예요. 선을 행함으로써 때가 되어 거둘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어 거두려면 두 번째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9절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본성은 선을 행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씨를 뿌린 농부가 가을에 거두기 위해서 잡초를 뽑고 한여름에 뜨거운 햇볕 아래 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견제하는 일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여름 땡볕을 잘 지냈는데 늦여름에 태풍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갑자기 임한 이상 기온으로 열매들이 상할 수도 있어요. 1년 농사를 망친 그 농부의 망연자실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둘 게. 이것은 사람을 낙심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낙심하면 때가 되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거둘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것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여기고 절망하는 겁니다. 낙심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많은 성도들이 가장 쉽게 취하는 방식이에요. 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기보다 체념하는 겁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이라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혹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의 잘못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가장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멈추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음식을 먹고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로 했습니다. 칼멜 삶의 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대결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이나 이어졌던 그 가뭄이 끝나고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딸인 이세벨이 이런 엘리야를 죽이겠다 라고 위협하자 엘리야는 도망을 쳤어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은 낙심한 일꾼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모든 이스라엘을 지켜보는 가운데 주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심을 공개적인 표정으로 담대히 증거했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거짓 선지자들을 처형했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큰 비까지 내려주신 그 직후에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언제나 어떤 상태에서도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뭘까요? 낙심은 이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에요. 주님을 보고 걸어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보지 않고 사나운 바다를 봤을 때 그는 즉시 낙심했고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낙심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부터는 이 시간 이후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없다. 이렇게 정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낙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천재입니다. 마귀는 언제 어디서나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구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한 죄인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마귀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식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는 또 성별하려는 성도들을 공격해서 낙심하게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마귀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헌신하려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해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타협이나 중용을 강조하며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다 들었던 그런 말일 겁니다. 열심히 구령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실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변화가 없다면 낙심하게 되겠어요. 성도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는데 변화가 없으면 성경 교사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땀을 흘린 하나님의 사역에 결실들이 드러나지 않을 때 낙심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를 낙심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은 그래서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강해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 누가 나를 잡아주겠어요. 자신이 낙심하지 않으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면 거둘 때가 되어도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낙심하여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는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사역을 엘리사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사역을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린 농부는 가을에 다른 계절에 추수할 것을 알기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뿌리든지 즉각 거둬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한 일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여러분 혹시 암송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아미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일은 헛된 일이 아닌 거예요. 당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때가 되면 거둘 것을 믿으십시오. 정말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인내하며 거두는 때를 소망하면서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어 거두려면 세 번째로 끝까지 쓰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도 않고 이제 잘 견뎌냈다면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지막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쓰러지면 안 돼요. 한여름 막바지에 누렇게 익은 벼들이 태풍이나 갑작스러운 비에 물에 잠겨 쓰러진 장면을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 봤잖아요. 이것은 추수의 법칙에 따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 말은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나 야고보나 요한계시록의 한일한 성도들처럼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완성하라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완주는 구원의 완성이 아닌 상급의 완성이고 추수와 결실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쓰러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역교회들도 그래요. 경주, 대구 다 넘어갔어요. 목포. 이들 가운데는 진짜로 마귀에게 걸려서 쓰러진 자가 있는가 하면 진실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걸려든 사람의 선동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동의하다가 본의 아니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제에서 떠나가 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들의 현재는 뭐예요? 쓰러진 상태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쓰러지면 이제 끝인가요? 그리스도인은요, 쓰러질 수 있지만 쓰러졌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쓰러져 있으면 거둘 때가 되어도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잖아요. 농부가 그 물에 차 있는 논에 가서 그 벼를 세울 것처럼 끝까지 쓰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1차 떠났어요.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함께 했던 바울을 낙심하게 한 사람이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결별하게 된 원인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하지만 그는 쓰러졌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인정받고 함께 동역자로 사역을 했고 복음서 가운데 마가 복음을 쓰는 영광을 누린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대마가 있어요. 대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갔어요. 그는 쓰러졌지만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자, 성경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걸로 끝이에요. 그는 거둘 때가 되어도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게 된 거예요. 농부는 이미 지나간 작년의 수확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미련을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잘못되어 낙심하고 쓰러졌던 일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 하나님께 자백하면 끝나버려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백한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쓰러지지 않고 때가 되면 거둘 수 있는 것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출세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은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손을 붙들고 계시지만 사람이 그 손을 놓아버리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던 손을 놓고 다른 것을 잡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을 신뢰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부터 떠난 사람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때가 되어 거둬야 할 때 거둘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조그만 장애가 있어도 넘어지고 쓰러져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 해도 허약한 사람은 잘 넘어지고 잘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체력을 아주 강성하게 단련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젖을 먹고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먹지 말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을 먹지 못하면 허약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먹었으면 운동을 하듯이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빼놓지 말아야 돼요. 호흡을 잘해야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강건한 영적 체력을 유지하고 찌러지지 말고 때가 되었을 때 정말 거두를 때 많이 거둘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자신의 육신에 심는 사람은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게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성경대로 믿고 행한 것들은 불 속에 들어가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겨진 것을 아는 성도들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은 것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둘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우리를 밭에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심은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 우리가 매일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주의 원수들 앞에서도 주님의 편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주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선한 행위들은 좋은 씨로 심겨져서 그것들을 몇 배로 거두게 될 겁니다. 이제 곧 주님이 정하신 때가 올 것이고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심은 것들을 보게 해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정말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쓰러졌으면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어 거둘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본문 말씀 펴 있습니까? 짧으니까 한번 또 읽고 끝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며 때가 되어 거두리라. 아멘. 영원한 것으로 남겨둘 일들을 많이 심고 많이 거두어서 정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